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구약 성경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너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광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느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이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같이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우리 요나 그러면 뭐 고래 한 마리 기억하는데요. 그러나 요나서 4장으로 이루어져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군더더기가 없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죄인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아주 끈질기게 사랑하시죠. 끝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아주 모든 열방의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죄악이 가득했다.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니느웨 사람들이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갖고 너 일본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일본 싫은 거예요. 일본 우리나라 엄청 괴롭혀갖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니느웨죠. 그렇죠? 그러나 요나가 원하는 것은 어디에? 다시스입니다. 여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다시스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다시스로 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려고 우리를 보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다시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삶,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를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다시스는요, 우리가 꿈꾸는 드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꾸는 꿈,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꿈, 그건 꿈이에요. 네가
품었던 마음들입니다. 이것이 꿈이고요. 니느웨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꾸는 드림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 그것이 비저너리입니다. 비전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네 번째, 네이버 사전 9번 네 번째에 하나님이 원하는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비전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길을 가고 있는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니느웨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스로 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니느웨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은 내 꿈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너리가 되어야 됩니다. 비전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설령 내가 원하지 않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린 니느웨를 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의 사람이고요. 이게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내 가정, 내 소망을 위해서 여전히 내가 예수 믿지만 니느웨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향을 돌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니느웨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그렇죠? 요나가 선지자이지만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배 밑층이라 그래요. 그렇죠? 배 밑층.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 밑층 깊은 곳에 가서 잠을 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자신이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면 하나님이 볼 수 없다, 하나님이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착각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서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두렵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아야 되겠죠. 두렵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보고 계신 이유가 우리가 이 녀석이 죄 짓나 안 짓나, 감사하나 안 감사하나, 그렇게 책망하려고 우리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할까봐, 칼이 우리를 위협할까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한시도 마음 놓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를 가는 배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데 곧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곧 큰 바람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풍을 내리셔서 우리를 막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운가 좀 고민해 봤더니 제일 가장 어려운 것은 자녀에게 돈이 많이 들어서도 또 잘 먹여야 돼서도 또 많이 뛰어다니고 뭐 그런 것들이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가 진짜 힘든 것은 이 어린 자녀들을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어서 힘이 든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이제 걷고 말하고 쓰고 글을 알게 될 그때까지는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한 명 있으면 한 명 쳐다보고 두 명 있으면 두 명 쳐다보고 그냥 계속 쳐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이를 데리고서 물놀이를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시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을 좀 곰곰하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4절까지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니느웨로 가려고 할 때 지켜보시고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를 만났을 때 그렇게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폭풍을 슬쩍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서 부모가 눈을 떼는 순간 그 아이는 파손되는 겁니다. 배가 깨지듯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더 애쓰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를 오늘도 도우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때로는 길도 내시고 때로는 막기도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부모가 어린 자녀를 지켜보듯이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아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들 중에 한 신입니다. 지금 이 선장이 말하는 것은요, 이 선장이나 사공들이 항해를 하기 위해서 날씨를 살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숭배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장이 섬기는 신들, 사공들이 섬기는 신들 향해서 막 살려달라고, 지금 광풍이 왔으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한테 너도 일어나서 빨리 너의 신을 깨우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쵸?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각각, 그쵸? 여러분, 그 바다에 가면은 그 남편들이 거친 바다에 항해를 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비나이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렇게 빌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닥에 위치한 그런 섬의 마을들이 그렇게 우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에서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금 요나를 깨우면서 네가 섬기는 그 신도 빨리 깨우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선장과 사공들 날씨도 점검하고 우기인지 건기인지 뱃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의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게 다 헛수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왜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으시기 위해서 지금 광풍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죠? 제 말이 맞죠? 이게 그저 생긴 광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 광풍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믿음의 사람을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딱 보면요,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찾아요? 제대로 믿고 있는 의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10명을 찾잖아, 10명. 믿음의 사람 10명을 찾잖아요. 제대로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누구를 찾으세요? 노아 한 가족을 찾으시는 거예요. 수없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제대로 믿는 그 노아 한 사람, 그 노아 가족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배가 폭풍을 만난 것은 진짜 누구 때문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요나 한 사람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 그 사람 관심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지판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 물홍수를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그렇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적당히 믿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치 잘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렇죠? 그것이 온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예수님은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차 사고 집 사고 결혼하고 시집 가고 그거에 취해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서 살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다시스로 갑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과 명예를 위해서 다시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분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렐루야 니느웨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비전의 사람이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그 사람 지켜보고요. 그 사람을 오늘도 keep going,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시작.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느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죠. 요나는 여기 보니까 강풍이 왔어요. 배가 막 뒤집혀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것들을 갖다 막 물건들을 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 하고 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든지라. 그렇죠?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자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 5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요나가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배 한 가장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줘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단력이 사라지고, 나태하고, 해이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엄청난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열왕기하를 봐도요, 요나는 엄청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 바다 밑에 가서 지금 잠을 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이 들려줘도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외면하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잠자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깨어서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또 돌아오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범한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늘 깨어서 오늘도 니느웨로 가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니느웨로, 그 길이 정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일으킬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니느웨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다시스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니느웨,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배의 밑층에서 잠자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달려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